방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기도 승리였습니다. 왜 기도 승리란 말씀이 나왔겠어요? 지금 날씨가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밤에 더워서 잠 못 자고 막 시달리다 보면 아침에 기도할 시간 놓쳐버리기 너무 쉽고요. 또 잠이 깨도 막 몸이 지치고 늘어지면 기도도 힘들잖아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에 이 시국에 지치지 말고 힘을 얻어서 기도해라. 기도에 승리해라.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하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도 승리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금에 저희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안 지가 54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우리 엄마 안 지가.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중에서 가장 저에게 큰 기쁨을 준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냐?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면 이제 나는 쑥스러워서 엄마한테 그런 말 못해요. 내 동생이 그래요. 엄마, 하나님 어디 계셔? 그리고 또 내 동생이 그래. 엄마 누구 자녀? 이러면 우리 엄마가 귀찮다로 들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누구 자녀? 이러면 하나님 자녀.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그 많은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거, 그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저도 모르게 막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막 이번에도 좋아서 엄마 진짜 딸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가 그거 하나 알면 된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내 준비가 안 됐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시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응답 가지고 좀 신앙적으로 안 갑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시간표에 이미 주신 거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가 교회를 연관해서 가지 않고서는 어지간하면 목사라는 신분을 안 밝혀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디 가면 나 목사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평생 하시고 이번 주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대화를 해보면요, 깜짝 놀랄 만큼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 오직 복음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거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복음의 유일성.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유일성. 이 오직이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이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오직이 약해요.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 잘 섬기고, 분명히 교회 봉사도 잘하고, 분명히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점집에 갔다 온 얘기도 막 하고요, 제사 얘기도 하고요.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답을 찾아야 돼요. 오직 복음의 유일성이 있는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유일성에 오직이라는 답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동수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수저는요,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수저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우리 삶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루터기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모습 보기에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죽은 거루터기는요, 거기서 새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루터기가 새싹이 나는 거루터기냐? 오직의 이 생명 가진 사람이 바로 새싹이 나는 거루터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의 답이 났을 때 내 삶의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오직이라면, 내가 복음의 유일성에 답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신앙생활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증거가 나와요. 야, 진짜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고 유일성 응답이구나.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딱 답이 납니다. 진짜 복음 하나면 완전하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직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종교생활한다 그러거든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한 일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잘 믿으면 정성 들이면 뭔가 잘 풀리겠지.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오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죽은 뒤가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요. 불안하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하고 말로써 풀려고 해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편안해져. 그래, 누구는 어떻고 어떤데 난 안 그래.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위안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누구는 어떻고 욕한 사람 돌아서면 또 나를 두고 또 다 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그 사람이 다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말하자면 뭐죠? 내가 오직에 답이 없으면요, 교회 다녀도 불안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밖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나는 오직 기도, 나는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이름밖에 없다. 이 유일성의 답이 가진 사람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평안해집니다. 내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 주신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딱 노예로 팔려가면 절망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 보디발 아니에요? 가장 주인이 요셉을 총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절망인데 절망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버렸네? 아니,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이런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간수장 아닙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요셉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살아있는 신으로 그 대접을 받는 바로 왕이 요셉을 완전히 의지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요셉을 총리에 세우고 자기 반지 빼주면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나는 왕자리에 앉는 거 말고는 뭐 가진 거 없다.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가면요, 지도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멘토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의 여러분의 신뢰하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유일성의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보이게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막 조급하고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원적인 응답,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10절 75편 10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이번 주 말씀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제목 하나 딱 붙잡으세요.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교만한 말들은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일대지, 기이한 일이란 과연 무엇이냐? 예, 여기 우리 75편 1절에 보면요, 주의 기이한 일이란 말이 나오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일, 제일 기이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6대 종손이에요. 제사 그 많은 제사.
우리 외가 쪽도요 불교 우수신자상을 받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불교. 제가 이번에 어머니 만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무학산 올렸어요. 그 무학산이 완전히 조그만 절, 큰 절, 작은 절, 무속인 꽉 차 있는 데가 무학산입니다. 그 영빨이 좀 있는 산이라고 이래가지고 요번에도 제가 무학산에서 뭐 밥을 먹대서 무학산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딱 추억의 장소를 만나서 좋았습니다. 어떤 추억의 장소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학산에 나의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뭐냐, 관음사란 절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들이 있는 절이거든요. 제가 그 절에 살았잖아요. 제가 그 관음사라는 절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중이 되려고 행자로서 승복을 입고 거기서 한 1년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나와서 결국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됐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야 이거는. 요번에도 무학산에 갔는데 그 절이 다 크게 지어놓고 현판 하나 붙여놨더만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래놨으면서 다 손님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절에 1년 동안 행자로 있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게 손님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거기서 헌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서 사무제, 천도제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 했을 때 한 몇 천만 원 받아서 그걸 1년 살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끄냐. 내가 그 속에 있어봐서 압니다. 그리고 그 성들이요, 자기 신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근엄한 척 하고 있죠. 나는 그 속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번뇌가 우리보다 더합니다.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생각. 가족들이 그래도 집에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만나러 못 가요. 눈에 띄면은 큰일 나거든요. 정말 비밀리에 만나러 가요. 007 작전하듯이 뭐 시장 보러 가서 시장에서 만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 시기 질투. 그 안에서도요 이게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벌이 높거나 뭐 다 조건이 있어야지 또 주지가 돼요. 제가 그 안에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딱 그 간음사 절을 보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기이한 일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엄마가 엄마 누구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경우가 발라서 그 옆에 정말 생긴 지 한 100년 된 성당이 있거든요. 성당에서 노다지 우리 엄마를 이제 오라고 부르니까 딱 한 번 갔대. 노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뭐 행사한다니까 한 번 갔대요. 한 번 가니까 음식을 주더래. 밥이랑 뭐랑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먹고는 내가 먹은 음식값으로 10,000원 헌금하고 2번 다시 안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근데 기이한 일이, 기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자격을 말해요. 자격이 돼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 절에 붙어있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정성을 들이라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 만큼 응답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내고 108배 하고 그래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격과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게 지금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돌을 닦고 덕을 세워도 이미 창세기 3장의 그 그늘 아래 내가 있어버려요. 이게 바로 원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르게 살아야지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원죄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이미 죽은 상태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의롭다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 있는 여성들이 정말 착했어요. 제가 있어서 알거든요. 정말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저한테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외롭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족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저한테 정말로 잘해줬는데 그게 많아요. 사랑과 자비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예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외롭고 마음속에 번뇌와 욕심은 엄청나게 많은데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속은 썩어가는데 점잖은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원죄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를 보내셨냐. 21절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로서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세워버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격을 채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여러분 속에 요만한 믿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일, 기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편 75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75편에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요, 소멸될 자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오만한 자, 결국은 종말을 당할 자.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오직 복음, 이 기이한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를 섞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섞으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 기도를 며칠 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섞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믿는데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뭐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어느 교회 가면 성경 안 읽겠습니까? 제가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내리 그분의 온갖 이제 불만과 온갖 염려 근심을 내리 들어주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한참 많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바라는 게 뭔지는 엄청 가득하게 많으신데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냐고.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근심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 않냐고. 항상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 흘렸지 권사님 선교를 위해서 근심하고 눈물 흘려본 적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당연히 그러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교 생각 안 하겠어요? 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곁다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섞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안 해? 나는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봉사인데 저 사람은 안 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내가 오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답을 내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경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만한 자들아, 악한 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말하자면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요즘 하는 말로 5절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6절 7절 동쪽 서쪽 남쪽, 이 말은요,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시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섞인 것을 쏟아낸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너희 속에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속에 섞여 있는 거, 세상의 거, 사람의 거, 그것이 그대로 너희들이 다 마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똑같이 정죄와 비판을 당한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직장생활이 힘드냐, 직장생활이 전쟁터냐, 밖은 지옥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불만이 없겠어요? 목사를 봐도 불만이 있고 집사를 봐도 불만이 있고 얼마나 말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없는 밖은 지옥이에요. 그래도 오직 복음입니다. 저도 다락방 운동하지 않는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이 바라는 게 다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매주 새신자들이 한두 사람 꼭 등록을 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와요. 왜냐하면 교회 시설이 또 워낙 좋아. 깨끗하고 잘 꾸며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아름다워도 복음 하나 없으니까 다 필요 없구나. 그런데 옮긴 교회는요, 완전 흥교회였어요. 가금물이었어요. 여름 되면 화장실에서 냄새나요. 그리고 사람들 인격도 그만큼 좋지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거 다른 거 다 안 채워줘도 오직 복음 하나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예, 하나님이, 제가 그것 깨닫고 교회 옮기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밖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544장에 그게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무엇도 못하네, 오직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네. 오직입니다. 그래서 only Jesus is Christ.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섞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그 내용이 뭔가요? 이 사람이 그런 불치병으로 지금 한 8cm 보이고, 조금 이 병이 이제 진행되면 5cm 보이고, 조금 더 병이 진행되면 2cm 보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장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가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둡구나. 우리의 시야가 자꾸 갇히고 있구나. 우리의 시야가 8cm, 5cm, 2cm로 이게 자꾸 갇혀서 나밖에 모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밖에 모르고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뭐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뭐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데 그 종교생활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육의 눈은 어두워진데 영의 눈이 확 떠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쩝니까?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캄보디아 아이 앞에 꿇어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10년 전에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직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캄보디아 아이 하나 구원받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도 승리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도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해라고 합니다. 뭐든지 기도로 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의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나요? 아까 1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을 여러분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주의 종,
그리고 성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흠잡을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사람일 뿐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포장을 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근데 억지로 감추고 살라니까 자꾸 드러나. 어떻게 감춰집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지. 그럼 그때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 세계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처음부터 주의 종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막 예배를 드려버려요. 뭐죠? 처음부터 지나내나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사무엘 선지자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저 아말렉군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전했는데 사울 왕이 보고 안 좋은 거는 다 진멸하고 좋은 거는 남겼어.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아이, 좋은 거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죠. 변명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드러나는 게 사무엘상 22장 아닙니까? 사울이 완전히 이제 돌아버렸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병사들한테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병사들이 겁이 나서 못 죽여.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영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 언제나 제사장 집에 가서 숨었어요. 말하자면 주의 종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당시 레위 지파가 있기는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유명무실해졌어. 전부 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장사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레위 지파를 모아서 직분을 다 맡긴 거예요. 당신은 찬양을 하고, 당신은 성전 앞에 문지기를 하고, 당신은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말하자면 전혀 생활이 안 되는 교역자들을 다 모아서 전임 교역자를 다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다윗이 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알면서도 다들 아무 말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옳습니까? 했을 때 이 다윗이, 그때 당시 고대예요.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도 뻔뻔한 인간들이 천지인데 다윗이 내가 왕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나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종에 대한 그 생각이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주신 왕의 홀이 그 후대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학생을 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됐나요? 그 엘리사 제자를 기르기 시작할 때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나요? 도단성 보세요. 도단성의 제자들을 모으고 이게 신학생들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은혜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미래가 좌우가 됩니다.
보세요. 주의 종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깨달아 버리면요, 모든 미래가 캄캄해져요. 주의 종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을 붙잡은 주의 종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직을 붙잡기를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을 붙잡은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중직자가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요, 중짐자가 돼요. 교회 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의 답을 가진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의 답을 붙잡은 여러분을 높이 들리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무엇을 감사하나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1절에 보면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이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이한 은혜를 전파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앞에 정인이요 모델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언제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지금 빨리 하겠단 말이에요? 늦게 하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2절 보세요. 정한 기약이 되면 이루리라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조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여기서 유튜브 촬영해서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최대 올라간 게 460 몇 개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것도 대단하죠. 시골 목사가 하는데.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지난주 460 몇 회인데 이번 주에 갑자기 1200회가 나와서 처음에 유튜브 고장났나? 유튜브 뭐 이거 잘못됐나? 근데 이게 뭐죠? 갑자기 한 번에 딱 며칠 사이에 2배도 아니고 3배 가까이 조회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이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폭포수처럼 옵니다. 전혀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때가 되면 속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죠? 오만한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함 지르고 자기 말로 이기려고 하는 오만한 자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악인의 뿔은 베고 의인을 높이 들리로다. 세 번째로 여러분, 후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계십니다. 오직을 붙잡은 후대를 높이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루터기 교실도 하는 거고 WRC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렘넌트 사역이 가장 확실한 사역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요, 3가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 주의 종과 신학생. 하나님 정말로 한 시대를 앞당길 만한 주의 종과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교회 오직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을 붙잡은 유일성을 가진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 뿔을 높이 들리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미래입니다. 후대가 복음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후대의 뿔을 높이 들어사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죠. 아베 총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전쟁에다가 이런
상상치 못한 일에다가 기상이변에다가 제가 요새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면 마음과 생각이 한없이 우울해지고요. 뉴스를 보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비상식량이라도 사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하도 심란해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뉴스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기자들이나 뉴스 만드는 사람의 사명이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고 일깨우고 이슈를 막 말해주고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을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오직을 붙잡은 자의 삶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중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드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을 붙잡은 주의 종과 오직을 붙잡은 성도들과 오직을 붙잡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의 뿔을 높이 드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언약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초월적인 축복이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